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지난 여름 무척 더운데도 저 가운을 입고 토요일도 와서 연습하고 또 주일도 일찍 와서 연습하고 또 점심 드시고 또 못 가고 붙잡혀서 연습하시는데 제가 제 설교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연달아 한 3주째 지금 제가 순서를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들으면서 이 앞에서는 굉장히 그 소리가 좋아요. 이 앞에는. 저 뒤에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어서 가능한 한 최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동네에 백짬뽕 맛있게 하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대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전한 실수 때문에 오늘 안 사도 되는 밥을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교제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모세 부모에 관한 믿음을 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함께 생각했고요. 오늘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기자는 그의 믿음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걸 우리가 잠깐 세 전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인생의 역정에 그 할 얘기가 많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는 대로 그 부모, 특별히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날들을 3개월 동안 지내면서 아이를 위해서 유모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꾸준히 아마 교제를 하면서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살려주었는데 정작 그 아들이 제대로 그 사람 값을 한 때는 80세가 된 다음이었잖아요. 80년 만에 그 아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민족의 품으로 그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온 경우니까 참 그분의 기도는 너무도 길었겠다. 그런 생각. 40에 살인자가 돼서 도피 생활을 한 지 또 다른 40년 만에 나이 80이 된 모세가 이제 그 백성 앞에 나타났으니 참 얘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모세 자신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때는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대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스타일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힘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는 나이가 됐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됐구나. 내 재정적인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때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참 묘한 감동과 은혜를 주는, 그러면서도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80에 그를 부르셨을까요? 첫째는 아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이 구원하실 역사가 아마 그 무렵쯤에 나이 80된 모세가 등장해야 될 즈음 역사적 그 흐름이 그랬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래서 하나님이 80된 모세를 부르셨을까?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쩐지 모세에게 초점을 많이 맞추셨다. 성경에는 그 백성들의 울부짖는 기도가 하늘에 하나님께 사무쳐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누구를 좀 보낼까?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짐승을 치고 있는 80세 노인을 보내야지 뭐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 시기는 모세의 80이 된 때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더 직접적이고 더 큰 원인은 모세의 나이를 기다렸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으세요?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것은 틀림없으니까요. 그러면 하필이면 우리가 좀 쓸만할 때 힘도 있고 또 뭔가 좀 물질도 있고 또 우리가 지혜도 있고 뭐든 할 수 있을 때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젠 정말 인생 끝나버린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를 그 거대한 일의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서 쓸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린 세월이 80이다. 그렇게 말해 옳지 않습니까?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람을 들어 쓰시는구나. 아니, 대체로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때 그저 숟가락 하나 올려놓듯이 너 능력을 내가 좀 빌리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신다고 말하기보다는 너의 그 뻣뻣한 목이 좀 부드러워졌냐?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이제 지나갔냐? 내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사실을 너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사례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모세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인간적인 냄새 빼고, 인간적인 어떤 교만 빼고,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다 뺀 다음에 이제는 말랑말랑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한 거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즈음에 그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짐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상태로 오는데 필요한 세월이 무엇이었느냐? 그렇게 물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4개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많은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득 안 하더라도 들여다보면 그냥 4개 단어로 하나님이 이때까지 훈련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기다렸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려면 우리 인생에도 크게 예외가 아닌 이 4가지가 지금 이제 다듬어지고 있고 이것을 채워가고 있고 이것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 단어 4개가 뭡니까? 거절하고, 우리가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좋아하고, 이런 단어가 25절에 나오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까는 거절하고 이번에는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단어는 여기고예요. 여기고.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고가 나와요. 여겼으니.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설교의 제목이 믿음은 뭐냐? 모세를 통해 소개해 주시는 믿음은 거절과 바라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그런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를 여러분 좀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4가지 단어가 모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데 거절, 좋아함, 여김, 바라봄, 이렇게 4개의 단어가 거기에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 사람은 방법을 늘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Man looking for the method, but God looking for the man. 이 말이 제가 오래전에 들은 말인데 마음에 늘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스타일이 그거 맞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 버는 것도 방법을 찾고, 사람을 사귀는 것도 방법을 찾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마음 끓이면서 살아가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법을 찾고 있어요. 방법.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 어디 없나? 아멘. 사람 어디 없어? 내가 좀 부릴 만한 사람이 없을까? 나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나를 심부름 해줄 사람이 없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시종 노릇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기까지 그의 인생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믿음의 역사가 네 가지였다, 이렇게 말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가 거절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시고, 그가 여기는 어떤 결단을 보시고,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상이 있음을 보셨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모세에게서 일어났을 때 그 모세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모세, 그에게서 이 네 가지를 보셨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 40세에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더는 바로 앞에서 살 수가 없어서 바로가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비록 공주의 아들이지만 태생이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인 그를 이제 빌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도피하는 삶을 살아서 미디안까지 저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그는 그저 빌부터 사는 삶을 살았잖아요. 성경에는 그저 그 정도만 소개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출애굽기에서 그가 그런 살인자의 삶을 살 때 뭘 했는지, 무슨 마음이었는지 말하지 하고 있지 않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그때 이런 마음이었고,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그가 살인하는 과정 전후로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그의 생각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가지라고요. 그 네 가지가 거절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그의 믿음을 말하는 중요한 단어 거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말씀에 거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른이 된 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각설하고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거절한 게 뭐냐, 이런 질문으로 바꾸어 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때, 여기 앉아 있기까지 믿음이 지금 현재 각자가 다르지만 그 믿음이 되기까지 여러분들 안에 들여다보면 거절한 게 수북이 있을 겁니다. 뭘 거절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았는데 내 믿음이 자라고 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거절한 결과가 여기 있고, 또 그 다음에 믿음 단계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거절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에 믿음의 세계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도 거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오늘 이 즐거움은 내가 좀 붙잡아야 되겠고, 내가 아무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도 하고, 내가 피곤한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예배를 거절하고 내가 좀 쉬는 것을 선택하리라, 그래서 못 나온 분이 이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분이 혹시 누워서 이 설교를 듣는다면 조금 마음에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 여기에 있기까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 거절한 거 많이 있었어요. 믿음은 거절함에 있다. 근데 모세가 뭘 거절했어요? 어느 순간에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공주의 아들임네 하고, 그리고 장차 내가 왕자로서 어쩌면 저 투트 모세처럼 내가 모세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정치적 공작을 계속해야 되는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거 공주의 아들인 것을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거절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누릴 수 있는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를 한번 짐작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그런 뼈아픈 거절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는 잘 거절해 왔는가? 지금 내 앞에 거절해야 될 믿음 때문에 거절해야 될 것들 앞에 망설이는 것은 없는가? 앞으로 장차 내 인생에 나타날 믿음의 시련 가운데 거절할 것들이 나타날 때 나는 어떻게 그것들을 행할 것인가? 자기를 돌아보고 이 단어를 가슴에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좋아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절하고 그 다음에 도리어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믿음은 거절하는 데도 있지만은 무엇을 좋아하는가에도 믿음은 설명이 가능해요. 그렇죠.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왜 거기에 앉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 또 우리가 잠시 후에는 맛있는 점심을 먹을 텐데 안타깝고 미안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저분들이 토요일에 와서 장 보고 그 다음에 그냥 일찍이 와서 음식 만들고 또 요즘엔 또 토요일까지도 막 그냥 음식을 만드는 일이 있고 제 마음속에 솔직히 제가 언제까지 저 밭대리가 계속되지? 이런 걱정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하세요. 컵라면 하나도 괜찮고 그냥 김치 하나만 있어도 괜찮고 제발 지치지 말고 오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날마다 먹으면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나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돈 주고 시키는 일도 아니고 남모르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물질을 쏟아붓는 것이 꽤 많거든요. 또 그거 제가 지명해서 여러분들에게 박수치고 세운 것도 아니에요. 자신들이 알아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수고는 크지만 그러나 거기에 즐거움도 있다. 아멘? 있을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나 이거 설교 정말 안 하고 싶어요. 난 65세 은퇴할 때 제일 즐거웠던 게 매주 설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귀에 들리는 말이 설교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정말 그건 아니에요. 많은 거짓말 중에 그건 진짜 아닙니다. 저는 설교 중3 때부터 설교한 사람인데 그 설교를 무슨 계속 하고 싶겠어요. 제가 실험해 봤다니까요. 안식년에 1년 동안 1년은 아니지만 몇 개월 동안 설교를 안 했을 때 단 한 번도 설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시켜서 하는 설교지 좋아서 하는 설교는 아니다. 이게 제 스스로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하기 싫은 설교만을 매주 하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하기 싫다가도 하고 나면 뭔가 좀 이게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 여러분들이 듣는 데 힘들지만 저는 말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어떤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막 말을 틀어내면 들어주는 사람에게 밥 사고 싶지 않으세요? 요즘에 목장을 안 하니까 그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스트레스 있을 거예요. 내가 밥을 사서라도 말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즐거움이 많은데 모세도 그 즐거움을 찾았어요.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었어요? 무엇을 더 좋아했어요? 두 가지 좋아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죄악의 낙이라는 게 왜? 죄를 짓는 즐거움, 죄를 짓는 게 좋아요. 우리가 잘 압니다. 죄라는 게 왜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 죄에 낙이 있어요. 그 죄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 죄 안에 나쁜 즐거움이지만은 우리를 좋게 하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철이 드니까 그 좋은 건 좋은 게 아니야. 그건 나를 망치는 즐거움이야. 그래서 여러분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끊고 피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식들 때문에 혀를 차는 이유는 저 즐거움은 오래 못 간다. 지금 즐겁지만 저 아이가 저기에 중독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핸드폰 못 보게 하고 그 오락 못 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저희 아들네 집이 4명이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점심 먹고 태우러 가야 되는데요. 제가 한 번씩 그 집에 가면 좀 약간 며느리하고 알규가 있어요. 며느리는 아버님 절대 아이패드 보여주지 마세요. 핸드폰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하고 친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이 마트에 가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했을 때 눈이 번뜩번뜩 할 때 그걸 쳐다보는 즐거움. 주머니를 열어서 뭐 사주면 집에 가기 전에 탁 먹고 입 닦고 가는 거, 그게 은근히 그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코코몽이니 뭐니 이런 거 보여달라는 거 아이들 보여주면 문 닫아 걸고 그걸 막 그냥 보는데 눈이 그냥 커져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며느리는 그걸 맡길까요? 저보다 그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저거 계속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덜 사랑하니까 그냥 그 아이들이 좋다는 거 그냥 제가 우리 아들들도 저거 다 보고 자랐는데 내 신방 갔을 때 아주 그냥 늘어지게 보고도 목사 되고 교수 되고 또 사회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저에게 솔직히 그때마다 있었어요. 너희 자녀들보다 우리 자녀가 얼마나 잘 자랐냐. 그래서 내 아들 부인 되지 않았냐. 그러면 그 아이들도 저거 보고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너무 그러지 마. 이런 마음인데 사랑하는 측면에서는 저보다 그 자녀가 아마 그 제 아들이나 며느리에게는 더 사랑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혹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면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100배 좋은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죄인데도 좋아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게 낙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2가지 우리는 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씨름하고 있습니다. 죄의 낙을 좋아할 거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할 거냐. 여러분, 고난받기를 좋아할 수준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몸부림을 많이 해야 그게 더 좋아 보일 수 있을까요? 모세는 철이 들어서 죄를 지으면서 누리는 낙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을 더 좋아했다. 벌써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경지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가 사무치도록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도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 찬송 부르는 것이 눈물 나도록 좋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게 고난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가치 때문에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모세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이 될 때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왜 여인들이 간음하고 남자들이 간음합니까? 그 죄의 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유쾌하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가 씻겨나가는 그 삶을 너희가 추구하면 인생이 유쾌해진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84편 10절에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고도 분명하게 믿음이 들어가면 좋아하는 게 갈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낙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름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자기를 면밀히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어가 있어요. 믿음을 말하는, 모세의 믿음을 말하는 세 번째 단어는 여긴다, 여긴다라는 단어예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아까는 고난이고 이번엔 수모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에 아주 묘한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 때보다도 무려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믿음을 보였는데 어떤 믿음을 보였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도 괜찮아. 나는 수모를 당해도 괜찮아.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모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 예수를 사모하면서 살았고, 지금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예수를 사모하면서 사는 겁니다. 누가 더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보다도 오신 예수, 역사에 나타난 예수를 믿고 좋아하고 그리고 따르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아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칭찬 못 받아요. 모세의 믿음 정도 가지고는 칭찬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핸드폰 하나도 그걸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를 때는 정말 답답하지만 그것을 알고 나면은 버벅거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 세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거 좋은 비교가 아닙니다. 내가 모세만큼 믿음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사실적으로 아브라함보다도 제가 신학적으로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모세보다도 신학적으로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신학적인 모든 연구를 다 배웠으니까요. 문제는 그러면 잘 믿어야지. 그러면 예수 잘 믿어야지. 그렇게 헐렁하게 믿으면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모세 만나면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나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질 적도 없는데 나는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나는 수많은 수모를 견뎠는데 넌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수모를 견디다 왔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면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느 시대든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인데 여긴다는 말은 선택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여길 거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결단을 내리느냐, 이걸 우리가 여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여기는 게 좀 틀려요. 나는 안식일을 어떻게 여길 거냐? 나는 11조를 어떻게 여길 거냐? 나는 저 집사라는 직분을 어떻게 여길 거냐? 나는 내가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여길 거냐? 나는 교회 생활 하는데 지금 내가 주일날 나오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여길 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0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게 있는 신앙의 기쁨이 이래서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 여긴단 말 나왔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김이 두 번 나왔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또 여김이 나왔어.
빌립보서 3장에 벌써 세 번이나 여긴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게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여긴다는 것은 믿음하고 있고 믿음하고 있고 믿음하고 있다. 내가 신앙하고 있고 신앙하고 있고 신앙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 살 때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일들이 나타날 때는 나는 어떻게 여기고 있나? 내가 어떻게 여겨야 하나? 이런 고민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제와 좀 더 다른 여김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라봄. 오늘 말씀 앞에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큰 재산으로 여겼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큰 재산이 이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금은보화,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금은보화보다 큰 재물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그렇게 여겨야 되느냐? 너무도 실제적인 얘기가 그 다음 나오는데, 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큰 재물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받을 상이 있는데 나는 그 상을 빤히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 걸음을 많이 걷는데 여러분 어떤 걸음을 걷습니까? 바라보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도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철 타고 여기 열심히 오신 분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발이 인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으로 오니까 여기에 왔어요. 제가 일부 예배에 명일동 막 차를 몰고 가는데 명일동 사거리에 번쩍하고 눈이 띈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인 여자분 한 분이, 연세도 있는 분이 양손에 뭘 들고, 난 그 우리 집에 가져오는 줄, 우리 교회 가져오는 줄 알았더니 이제 아들네 집에 가져가는 거더라고요. 그걸 들고 막, 그 더운데 걸어오더라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저분이 교회 가는 길일 텐데 전철 타려나 태워줄 수도 없고 저 집이라도 받아야 되나, 뭐 짧은 시간에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좌회전을 했거든요. 차를 세울 수가 없어서 지나가면서 백뮤너로 저분이 어디로 가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분이 그 손에 들고 먼 집에서부터 벌써 명일동 사거리까지 걸어왔을 텐데 그분이 발로 왔을까요? 아니에요. 아들네 집에 이거 갖다 줘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착각을 했지만 난 교회 여러 번 먹이려고 가져온 줄 알았는데 아들네 집에 갖다 주려고 했다고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걸음을 그 더운데 양손 들고 갑니까? 딱 하나예요. 바라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네 집을 바라보면서, 레미안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설교 듣다가 누구 말하나 짐작하지 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단순합니다. 바라봄이에요. 바라봄이에요. 뭘 바라보느냐? 그것의 결과가 믿음이에요. 한 주간 동안 뭘 바라보고 살았냐? 그게 여러분 한 주간 때의 신앙의 참고입니다. 지금 뭘 바라보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의 지금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바라보는 대상을 좀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결국 바라봄에 있습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을 무슨 여러분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떤 상을 바라보는가, 그걸 보고 있으면 어느새 내게 쌓여있는 믿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도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세상의 것 내가 모조리 다 경험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가리라. 그거 하는 동안 우리는 바라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로 27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따가 없어질 것, 그것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잠언서 15장 16절에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무엇을 바라보아야 모세의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지 오늘 여러분 결단하고 여러분의 안목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절하는 믿음, 좋아하는 믿음, 여기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우리에게서 다시 일어나 모세가 80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듯 우리가 내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네 가지를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달라고, 그걸 채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한 30초만 함께 거절과 좋아함과 여김과 바라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모세를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려고 주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에서 거절할 줄 알고 좋아할 줄 알고 여길 줄 알고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잠시 있다가 지나갈 인생에서 후회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절할 줄 알았고 좋아할 줄 알았고 여길 줄 알았고 바라볼 줄 알았던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주요 온전해져서 믿음 있다 칭찬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네 가지 믿음을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도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